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또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구합니다. 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육이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송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18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이제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작은 사람이 어떤 큰 사람을 물리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자체로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을 들고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물맷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용되어진 그 도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겉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가 있는데, 다윗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의 승리의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승리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제 다윗이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7장의 34절부터 37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그에게 익숙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맷돌이 익숙했지만 그가 익숙했던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익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의 그 발톱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익숙했던 것입니다.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그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그 모욕하는 짐승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블레셋 그 군대와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들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한 다윗은 그 짐승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을 근거로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물맷돌만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그 전쟁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블레셋도 목격했고 이스라엘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일을 모두가 목격했는데 그 일하심의 목격에 대해 이제 오늘과 내일 제가 이제 전하는 설교에서 잠시 언급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다윗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존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두 인물들과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오늘 1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그 가수이기도 한데 오늘 불렀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도 불렀던 그 가수들이고 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것도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들인데 우리 목장의 이름 중에서도 있죠. 다요 목장. 다요 목장이 다윗과 요나단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 목장 이름을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거기에 속하신 그 친구 두 분이 만드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추해 봅니다. 요나단이 오늘 어쨌든 1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한테 반한 것일까요? 어떤 이 매력에 빠진 것일까요? 바로 아까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일을 요나단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의 거대한 존재 앞에 모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때 이제 생명을 빼앗기겠구나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을 보고 그에게 요나단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사로잡혔냐면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 마음이 마음과 하나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을 직역을 하면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함께 묶여 있다라는 이 직역의 이 뜻의 표현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다윗의 영혼과 요나단의 영혼이 묶여 있다. 만약에 이 황평택 장로님이 저의 영혼과 이렇게 함께 묶여 있다고 이렇게 전제한다면 이 교회 작업을 할 때나 또 뭐 탁구를 칠 때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나 모든 일을 같이 함께 할 때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영혼이 함께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 하나 마나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영혼이 묶여져서 함께 하나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몸을 부딪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영혼의 묶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영혼이 묶여버릴 정도로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사로잡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절에 이어서 그리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6절 이후에 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도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 사울도 그 놀라운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존재를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사울도 목격했기에 그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그 부자 모두가 다윗에게 모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푹 빠져버렸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요나단과 사울이 푹 빠져버렸는지를 둘을 대조하면서 성경이 이제 18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다윗을 향한 그 관점이 요나단과 사울이 서로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로잡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곧 아까 말씀했듯이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묶였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로잡힌 이유를 그 영혼의 묶임을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누구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무찌르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표현하자면, 사람은 그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 이 육신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영과 이렇게 묶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묶여 있다, 연결된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영이 하나 되어 묶여 있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존재가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다윗의 존재가 함께 하심으로 영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 성경의 18장 1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영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새 존재가 모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행동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돈, 명예 뭐 다 가져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이 다 모두가 압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그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과 그 의형제를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다윗의 영, 그리고 요나단의 영, 이 세 영이 하나로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그 겉옷을 내어주고 벗어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그리고 허리띠까지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서 그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가만히 잘 살기만 하면, 시간만 잘 흐르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아들이, 그 왕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그 권리를 넘기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직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밑작업을, 사울을 버리시고 지금 누구에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앞서 성경이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몇몇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그 작업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영과 함께 묶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누구인지 요나단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장 4절에서 자신의 그 권리, 그 왕의 모든 옷과 무기들을 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와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대단한데 저는 이렇게 일선에서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뒷선에서 어떻게 보면 묵묵히 동역하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요나단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또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들도 그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신하들도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합당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영이 묶여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깨달기에 오늘 성경의 오늘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영과 묶여 있다고 18장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인생을 함께하는 이제 동역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들을 이제 쭉 또 보게 될 텐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요나단 같은 인생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주변 사람들을 한번 지금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장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목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체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형제, 자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들이 영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묶여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에 묶여 있는 자가 있다면 그와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자를 통해서 요나단 그도 하나님의 영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 같은 훌륭한 인생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영이 함께 묶인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그 영혼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멋지지 않습니까? 평생에 이런 동역자 한 명만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될 동역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묶여서 또 다른 영과 연결되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체들이 영과 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이신 그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우리 나누겠습니다. 2023년 그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2024년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또 계획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이뤄내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우면 더 위축되는 것이 아픈 사람의 몸과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와 간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묻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